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5장에서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긴 서문이 신명기 11장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권면이 반복되고 그에 대한 예화의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릴 때의 기억과 보지 못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옛날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지금의 어린 세대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었지만 지금의 성인 세대들은 어렸을 때 보았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잊지 말아야 했고 그 다음 세대에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온갖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사건들 또한 그들이 꼭 기억하고 전해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운 일, 또 수치스러운 일들은 쉽게 잊으려고 하고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역 역시 기억하며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삼키게 하심으로 처리하신 일이 그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대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전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모세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도 동시에 비가 오면 그 비를 바로 흡수해버리는 천수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물로 주신 일입니다. 하지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 도우심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백성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우리의 순종이 뒤따릅니다. 모세는 이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과 그들이 탈출해 나온 애굽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강수량이 적고 큰 강이 있어서 관계시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상당한 비가 내리는 기후이고 따라서 때에 따라 내리는 그 비를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목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주듯이 쉽게 물을 대었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땅의 물을 가두어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땅은 물을 머금을 수 없기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농사의 성패는 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은 이러한 성격과 연결되는 도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생존을 위해서는 비가 필수적이고 그 비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아니, 힘이 되고 힘을 얻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 비는 곧 땅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다시금 그 땅의 농작물은 하늘에서 비가 임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력의 힘, 동료들의 도움, 물질과 환경의 도움들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가 반드시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강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와 권력의 시대에 무너지고 타락합니다. 중세교회가 그랬듯이 교회가 너무 힘이 셀 때 그 말씀은 등한시되고 교회는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일반인에게 읽히지 못했던 성경이 일반인에게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직접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이 바뀌었고 교회 및 신앙의 형태들이 새로워졌지만 정작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런 변화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읽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개혁과 부흥의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던 인생들이 그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이루어도 어떤 신학이 있건 어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건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느낌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고 받은 바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이름 앞에 붙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말씀이 생각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만 굳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리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품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이 오늘 그 말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